한번 사진을 제가 띄워볼 텐데 저희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The Lion's Mound라고 하는 곳인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어딘지 아세요? 저기가 바로 지금은 이제 벨기에의 영역인데 옛날에는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바로 워털루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언덕, 이게 아주 기념비적으로 세워진 언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워털루는 그 The Battle of Waterloo, 워터루 전투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수많은 전쟁들이 여기서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전쟁은 나폴레옹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워털루 전투입니다. 정말 마지막에 그 나폴레옹과 대항해서 싸웠던 영국의 수장이 바로 웰밍턴 장군이에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끝나는 건데 어떻게 전쟁의 결과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 전투 성당 위에다가 배너를, 깃발을 탁 날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Wilmington defeated. 그리고는 안개가 자욱하니까 그 뒤는 안 보였어요. Wilmington defeated. 즉 웰밍턴 장군이 패배했다. 그래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졌구나. 그런데 안개가 싹 거치고 나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Wilmington defeated the enemy. 원수를 드디어 다 무찔렀다.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들이 현실 감각으로 느끼는 거는 Wilmington defeated, Bryan defeated, 홍길동 defeated. 내가 패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안개만 거치고 나면 Wilmington defeated the enemy, Bryan defeated the enemy, 홍길동 defeated the enemy. 우리의 원수를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의 완성을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우리들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내가 패배한 현장이에요. 내가 진 거예요. I am defeated.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No, 네가 원수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내가 지금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Wilmington defeated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숙제와 같아요. 왜 하나님 나의 현실이 이렇게도 힘듭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도 지체되고 있습니까? 오리무중이에요. 웰밍턴 defeated. 마치 패배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들의 현실에는 틈이 있어요. 좀 더 어려운 말 하면 괴리가 있어요. 틈 바구니가 커요. 어쩌면 훨씬 더 멀리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거리감이 드는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이 내 현실이고 오늘도 내가 패배의 현장에서 참 슬픔의 잔을 마시고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 같은 그런 현실 감각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딴 사람 이야기고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접근하고 싶어요. 이 틈, 괴리 사이에 여러분은 현실적인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이쪽 끝에 있고 우리가 이 원수를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다른 끝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패배 의식을 갖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가?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탄한 것을 우리가 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괴리감, 이 틈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절 보세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드라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시겠죠. 이 드라빔은 가장 작은 우상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우상 이런 건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들고 다닐 만한 폴더블 우상,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불상, 우리 장모님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불상, 이런 거, 이게 드라빔이에요. 폴더블 드라빔. 근데 이 드라빔이 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의 그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녀가 저 드라빔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근데 이 드라빔이 라헬의, 야곱의 가족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인데, 창세기 가보니까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적질했다. 여러분, 야곱이요 드디어 그 삼촌 집에서 전부 다 나가오잖아요. 자기 4명의 아내 플러스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산 다 끌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 과중에도 이 우상단지 드라빔을 챙겨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피 속에 DNA 같이 박혀 있는 게 이런 우상이에요. 미신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게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아 왕이 개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개혁에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또 나와요.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대요. 아니, 아브람 시대가 언젠데 지금 요시아 이때에도 아직도 드라빔이 있는 거야. 1000년이 넘어도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헛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허무한 것들을 추구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는 헛된 거를 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괴리감, 이 틈을 더 멀리 거리감 있게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옛날 사람들이 샤머니즘에 있었던 그들의 옛날 사람, 미신, 그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아직도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는데 궁합을 보고요, 날짜를 잡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당신 들지 마. 자, 어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 이름도 장명소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적 가지고 다니는 분 계세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은 괜히 위로가 된대요. 힘이 난대요. 그 이상하게 생긴 아주 그냥 그거를 바주춤에 찬다든지, 아니 왜 그런 거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든지 박사학위를 받았든지 it doesn't really matter.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게 지렁이같이 꿈틀꿈틀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참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년 새해가 되면 가끔 교회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대놓고 그 목사님들에게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꽁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뭐냐면, 이게 새해에 이 함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리고 성도들이 줄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뽑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걸 뽑아가지고 올해 우리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는 그 옆에서 목사님 그걸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그 한 구절을 놓고 이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붙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하나 뽑아가지고 올해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막 그걸 하는데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이게 꼭 무슨 점괘 같고요. 예? 그거에 따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교인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You wanted it.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포춘 쿠키에서 오늘의 운세 뽑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난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맞는데, 혹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 함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말씀 있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다 빼. 다 빼. 좋은 것만 넣어놔. 좋은 것만. 그러고 나서 이게 올해의 운수 대통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거 저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이 DNA, 우리 DNA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요, 허탄한 거예요. 또 뭐 부적은 안 가지고 다닐지 모르지만 부적 들고 다니면 뭐 위로를 얻는다든지 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를 목걸이 걸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괜히 위로가 돼.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다니까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타일의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게 있을 거예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드라빔을 여러분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 미국 게임쇼 보면은 참을 가지고 나와 있는 그 게임에 나오는 분들, 참 가지고 나와서 This will give me a good luck. 아니,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게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헛된 것을 쫓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이 틈을 버리고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원흉 넘버1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틈을 느끼게 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원흉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데, 그들을 뭐라고 보면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거짓 목자, 즉 숫 염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괴리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몇 번 가보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염소하고 양떼를 같이 키워요. 염소 따로 양떼 따로 키우지 않고요, 같이 다녀요 보면. 근데 얼핏 보면 구별이 안 가는데 염소하고 양은 딱 구별이 갑니다. 어떻게 구별이 가면 숫 염소들은요 꼬리를 들어요. 꼬리를 들어 그래가지고 그들의 성기가 보여요. 아주 흉측합니다. 뒷모습 보면 아주 흉측해요. 그래서 저 수컷, 숫 염소, 이걸 가지고 거짓 목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 이게 거짓 목자예요. 이런 거짓 목자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보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겠다. 이 헛된 말을 하는 자, 이게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14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은 설교예요. 너희에게 설교하는도다. 거짓 목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매주마다 본문을 읽고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버릇처럼 하는 멘트가 있는데, 버릇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고 오늘도 읽었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교독을 시작했어요. 저는 거의 매주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 하라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딴 얘기를 하면 그 딴 얘기가 아무리 덕스러운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하라고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준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왜 너 딴 말 하느냐? 내가 그 말 하라고, 그 말을 예언하라고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러분이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나, 때와 장소가 조금 안 맞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말을 연구하고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내 말 하고 싶어서. 내가 지난주에 브라질 다녀왔는데 브라질에서 느꼈던 거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야 내 선지자고 내 종이지, 그걸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내 말 하기를 원하면 그게 바로 회중들을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짓 목자, 숫염소들 같은 자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가뭄이 막 들었을 때 3년 이상, 아합 왕 때예요. 3년 이상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합 왕이요, 물을 찾아다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왕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비가 안 오는데 대통령이 막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 대통령 너무 괜찮은 대통령이에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수재가 났다. 그러면 그 재난이 이런 현장에 어쨌든 이렇게 파카를 입고 탁 등장하는 게 뉴스에 나왔다. 그럼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동감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아합 왕이 어떻게 보면 좋은 왕이에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막 물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비의 바알을 믿는 그 동네에서 수입한 아내예요. 그게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그 바알을 이렇게 발굴한 토기를 보면 바알 신상이 번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은 번개와 천둥의 신이라고 그래요. 번개, 천둥이 치면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 왜 우리가 바알에게 가서 비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죽이는 거예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바알에 가서도 빌 수 있다라고 얘기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돈으로 선지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임금의 말을 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숫염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 시대 때 오바댜 같은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들 오바댜 선지자는 오바댜 같은 국내 대신은 그런 선지자들을 막 죽이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놔요. 50명씩 이렇게 토굴에 숨겨놓으면서 음식을 몰래 데려다 주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비를 내린다고 하는 바알신 제사장들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래가 도합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갈멜산에 올라서 비를 누가 내리는 신인지 우리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거기서 850대 1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바로 그 현장 앞에서 결국 이 거짓
잘못된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듣고 싶은 말 해주라고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타협한다든지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저는 거짓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할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전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실래요?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복의 복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근데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건 복의 복입니다. 아멘 한 분만 복을 받을지어다. 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처음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유아 세례 주고 축복 기도해요. 요즘은 이제 유아 세례 받을 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올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유아 세례는 아이들 나올 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 유아 세례 주고 제가 축복 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의 멘트가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늘 기억하실 거예요. 좋은 부모님 만났으니 좋은 형제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좋은 목자 만나게 해 주옵소서. I really mean it.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참된 목회자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이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월급 더 많이 준다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목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목사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근심하며 하게 하지 말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목사님들이 목회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는 분들만 복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허탄한 것을 쫓는 우리들의 이런 잘못된 습관들, 이 세상이 마치
뭐 레인보우만 잡으면 될 것 같은 그 허망한 것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뭄을 만난 성도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 카드를 제 셀폰에 적어서 아침마다 그분 켜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막 이름들을 줄줄줄줄 외워요. 예.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성도님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주는데 비슷한 기도 제목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권사님이셔. 예. 내 앞에 와서는 기도를, 그래서 제가 오늘 손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늘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가뭄을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제가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가뭄의 비를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합니다. 자, 이것이 이런 어떤 틈 끝에서 느끼는 괴리감이라면, 또 하나의 이쪽 끝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내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3절 후반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 무리 곧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당신 백성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모퉁이 돌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지금 가뭄 속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을, 말뚝을, 싸우는 활을, 권세 잡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서 원수들을, 5절이죠,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무슨 말인가 봤는데, 이 모퉁이 돌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예시하는, 예수님을 내다보는 말이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뚝은 뭐지? 예수님을 말뚝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나? 근데 이 말뚝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때 썼어요. 다른 데 번역에서는요, 이걸 못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못이, 이게 말뚝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즉 못, 이게 텐트팩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뚝, 이 못이 잘 박혀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영광의 보호자가 된다. 이 말 역시 앞으로 다가오는 임금, 우리의 왕을 예시하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가뭄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 약속을 이루시는 정답, 뭐라고 할까요? 완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거를 이루어 가신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서 예스다, 이 뜻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와, 예수 안에서 예스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으로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갭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갭이 좁혀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갭이 예수 안에서 갭이 좁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5절, 3절 후반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킬 거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계속 질비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과 약속의 그 괴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되잖아요. I will, I will, I will, they will, they will, I will. 그래서 제가 하나씩 말씀 주면서 해봤더니 29번 I will, they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제적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I will, 이게 29번 강조를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아직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I will,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현실과 약속 사이의 틈을 메꾸는 방법이 나타나요. 드디어 이 틈을 메꾸는 방법,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현실은 가뭄인데 비 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틈을 메꿀 수 있을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과 약속의 괴리, 그 틈을 기도로 메꾸라 이거예요. 비를 구하라. 그러면 비를 I will,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동시대 스가랴와 동시대 선지자가 학계예요. 학계 선지자가 그 당시에 기근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슬도 없어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끔찍한 가뭄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가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가 필요해. 비가. 저는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럴까?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뭄에 허덕이는데 비를 주세요 좀. 내 신앙에 어떤 돌파구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답습하는 mediocre,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돌파구가 없어서 그래요. 돌파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하지 가는데 나가고 싶지가 않아.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VIP 초청하고 싶지가 않아. You have no motivation whatsoever. mediocre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돌파구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뭘 헵시바 1철에 나오라고 합니까? 뭐 VIP 사인업을 하라고 합니까? 그냥 비를 주신다 하면 주면 되는 거지. 뭘 구하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따지실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정해진 방법이에요. It is God ordained way of dealing it.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를 얻고 싶냐?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싶냐?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고 싶으시면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리라. I will open the door. 내가 반드시 문을 열겠다. 그 대신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I want you to pray.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좀 어리석은 것 같으세요?
치사한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걸 깨닫게 돼요. 성경이 이런 방법을 누누이 강조해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요. Work out your salvation. workout은 체육관 가가지고 비지땀 흘리면서 하는 게 workout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work out your salvation. VIP들에게 초청하고 리본 연결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 한번 걸어두고 꼭 그걸 알아고 밥도 한번 사주고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I will 하고 29번이나 강조하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자꾸 하실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해봤어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리라. I will do it.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도록 구해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기도가 그냥 허튼 말 그냥 내뱉는 것 같으세요? 뭐 정신도 똑바르지 않은데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응원을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여러분 기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졸면서 하는 기도라도 식기도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시겠다. 그래도 구해라. 그래야 I will 내가 하겠다는 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 안 왔는데 됐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치십시다. 별로 없는데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 이유는 아예 기도 안 할까요? 모든 게 운이구나. 모든 게 그냥 운세구나. 포춘 쿠키에서 그거 따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희희낙낙하는 그 정도 수준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근데 기도해가지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은혜인 걸 알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 열매를 같이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랑 나누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영광을 나누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진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고요. 낙엽이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를 그걸 좋아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어요.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개입하는 걸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요. 조는 아이들을 헵시바에 데려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절대로 모를 거예요. 절대로 모를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네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그 눈물 나는 고마움을 여러분은 절대로 모를 거예요. 구해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까도 성도님들 기도 제목 놓고 늘 기도하지만 가뭄이 오면 비를 주는 신에게 가서 고개를 내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어요. 야, 저 신에게 가서 빌었더니 비가 왔다더라. 근데 하나님은 비를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쪼르륵 가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고개를 디미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비를 주세요. 주위에서 비가 온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빨리 비 좀 주세요. 비가 안 와서 바알 시내 가가지고 고개 숙일까 봐 하나님 걱정입니다. 빨리 비 좀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가뭄이세요? 비가 안 오세요? 어디다가 가서 고개를 디밀고 계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도움을 청하고 계세요? 기상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은 그 비 내리는 시즌에 비가 안 온다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내가 그 비를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워키토키, 기도의 무기를 주셨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워키토키를 들고서 하나님 나와라 오바, I'm in trouble 오바. 그럼 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no problem 하는 워키토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의 무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워키토키를 꺼버리고 초인종 같이 쓴다. 도메스틱 초인종. 집에나 들어갈 때 띵동 이럴 때만 쓴다는 거예요. 무기, 전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초인종으로 쓰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깨우는 거는 여러분 초인종이 아니라 워키토키를 키라는 소리예요. 워키토키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통화하는 겁니다. 직접 무릎 꿇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진에 빠지지 마세요. We wanted to pray. We wanted to get on our knees.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비를 주시리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부흥이 원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return,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무릎 꿇자.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하냐. 못 알아들어도 이곳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아들과 함께 무릎 꿇자. 그러면 비를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그게 재앙이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모르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능하겠습니까? 가뭄이 오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뭄을 맞이합니다. 저들의 인생의 고비마다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 여러분은 기도하고 뚫고 오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는 걸 안 가르쳐 주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세대로 키워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 전하라고 저에게 주시는 그냥 강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헵시바 1천을 외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그 말씀 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비가 없느냐? 칼칼하냐? 답답하냐? 인생의 돌파구, 브레이크드루가 없고 그냥 답습하는 미리오거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Come on, 기도하라.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